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마지막 유언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주님의 유언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 그때 당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품고 계셨던지 우리가 잘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영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신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참된 참 제자들이 다 되는 축복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같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져서 넓은 땅을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견관성과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대항하던 자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주님의 땅이 되도록 돌려드리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영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따박따박 정신을 들여서 읽고 오늘 다시 해드린 자료 중간 부분까지는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고 약간 바꿨고 뒤에 부분은 이제 오늘 추가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가지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원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나름대로 아는 체 해가면서 이것은 제한다는 뜻을 놓고 올려놓는다는 뜻만 있다 뭐 이래가지고 열매를 그들도 맺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그러면 명칭은 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지만 주님이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속된 말로 그냥 날라리 신자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붙어있어 이 말을 지금 계속 나누는 중이었었죠. 접붙임이라고는 표현이에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것은 앞에 붙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조금만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으셔야 되겠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번에는 예수 안에 거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시키는 말씀이 나왔고 이번에는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면서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를 먼저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여기서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 안에 있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 가지를 잘라내가지고 밖에 버리면 그 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완전하게 잘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라는 말이지 부자 되게 해달라든지 육신의 병 고쳐달라든지 뭐 그거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 무엇이든지라는 용어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해요. 붙어있는 것도 구해야 되고 그렇죠? 주 안에 붙어있는 것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저분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을 수 있죠. 그렇지만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되 또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어야 돼요. 요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에돔 족속이었던 그나스 족장의 후손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유다의 그 후예가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아낙 족속들이 거하고 있던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던 그곳 또 가장 넓은 영역을 취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께 바쳤는지 이것을 지금 추적을 해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늘 하던 얘기인데 아니 한 골만 주셔도 주의 딸에게 막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나는 그런 소리 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갈렙처럼 10골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선은 말로 받는 거예요. 말로. 그 다음에는 실제로 가서 쳐 들어가서 내 땅 삼는 거예요.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무 열매나 맺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열매? 깨끗한 열매 맺는 거예요. 음행하는 열매 많이 맺으면 소용없죠. 전도는 잘하는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많이 모으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열매를 모을 줄 알아야지. 네. 너희가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결론이에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 이게 지금 이 말씀 끝나면은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사락방에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이단 말이야.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이면 얼마나 비장하고 심중한 말씀을 했겠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이 시간에 들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기독교인 되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깨끗한 열매를 들이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제자들이 되셔야 돼.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참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도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끝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평소에 너희를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또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 생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보냈어요? 됐죠? 성령이 되어서 오신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셔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게르라고 하는 율법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게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왕권을 받았던 유다의 계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문을 열어놓는다. 구약성경에 암암리의 비밀리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게르에 관한 설명과 게르 율법을 말씀을 중점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게르 율법을 어떻게 복음과 접목을 시키느냐를 나누는 중이니까 굉장히 이제는 또 진전된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문자로 이렇게 돼 있다. 모세 율법에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봤지 않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그네들을 홀대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과 좋은 것을 같이 나눠 먹고 그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율법에 말하는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게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화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율법, 지난 시간에 나왔던 율법 말씀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화합하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다시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료에 민수기 13장 1절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별을 해서 보내라 이 말이죠. 지금은 12명 보내는 얘기죠. 이때는 출애굽 이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 에돔 땅, 그 미디안,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고 있던 그 땅에 요단의 동편의 끝에 이르러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끝은 안 갔지만 하여튼 어쨌든 끝에 가까운 그 지역까지 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여기는 바란 광야가 나왔어요. 시나이 반도는 많은 광야들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중심 지역인 이 광야는 바란 광야라고 그러죠.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12 정탐꾼들을 보낸 거죠.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다. 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자, 유다 지파 줄쳐놓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어요. 여분네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여분네의 아들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금 장군이 된 거죠. 이를 확실히,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 유다, 베레스, 헤스론, 요라무엘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데 유다 지파의 현재 대표자가 출애굽을 할 때는 나손이었고 지금 출애굽을 하자 2년 만에 대표자가 갈렙이 됐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데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여분네의 조상은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나를 말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역대상 2장 42절로 49절 저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역대상 2장 42절로 49절. 요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요라무엘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헤스론의 손자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 계보로 흘러가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이 요라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증손이죠. 요라무엘은 유다의 증손이죠. 손수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면은 이게 넘기던 거 버려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족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 근본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과 뭐가 달라요? 내 뿌리도 모르는데. 내 조상이 어떤 계보이며 내가 몇 대선 누구인지도 모르면 그럼 무슨 놈의 사람이에요? 짐승이나 똑같이.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런데 요라무엘의 아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우라는 말은 우리 번역으로는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도 비슷한 발음입니다. 아흐예요. 아흐. 이 말은 타 부족과 원수로 지내다가 타 부족과 동맹을 맺으면 형제라고 불러요. 서로가 상대 부족을.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지 친동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요라무엘의 친동생이 아니에요. 동맹을 맺은 동생이다 이거예요. 자, 요라무엘은 유다 지파고 갈렙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요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은 메사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10의 아버지다. 메사의 아들이 10이라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것은 뒤에 사무엘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서 10황무지에서 숨어 지냈었죠. 그 지역을 일으킨 유다 지파로 계르가 되어져서 합류된 갈렙의 후손이 10황무지라고 하는 지역을 개간을 한 사람이다.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개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명이 지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지명과 인명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곳에 다른 어떤 지파나 다른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 다 쫓아내고
그 지역에서 자손을 많이 퍼뜨려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는 인명과 지명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읽어도 이게 뭔 소리니 머리 아프고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재단해가지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막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죠. 자, 일부러 여기를 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장 18절 그 위에 인용이 됐어요. 2장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 인용을 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 여기 헤스론은 유다의 손자죠. 여기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사전은 1번 아브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버지라는 뜻도 되고 조상이라는 뜻도 되고 후손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갈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 위에 또 봅니다. 역대상 2장 9절로 12절의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은 장자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람, 세 번째는 글루베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역대상 2장 18절에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글루베라는 용어는 갈렙이라는 발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론의 혈손인 갈렙이라는 사람과 에돔 족속 여분네의 혈손인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같고 발음은 같지만 동명이인이고 같은 시대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족보를 읽을 때는 이런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읽고 12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갈렙이 동명이인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의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 여라무엘의 셋째 아들은 글루베라고 원래 발음을 했는데 나중에 역대기를 쓰는 기자가 갈렙이라고 발음을 같이 해놨다 이거예요. 에돔 족속 갈렙과 똑같은 발음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12페이지로 이제 왔습니다. 그 의미를 아셨으면 창세기 36장 11절로 15절 지난번에 이미 이건 찾아 읽었으니까 그냥 설명할 거예요. 거기 보면 에돔의 족장 중에 그나스 족장이 나왔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 그게 가나안 땅에 10고을 넓은 고을을 차지한 갈렙은 유다 지파 여라무엘의 3자 갈렙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한 유다 지파니까 유다 땅의 어떤 한 고을을 차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고을을 차지한 사람도 있는데 10고을을 차지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이방인 원래는 혈손으로는. 이해되세요? 우리가 10고을 차지할 수 있죠? 접붙이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휘오데시아라는 말은 하나님 왕국의 후사, 아들다운 아들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으로 구속을 받으면 아들의 명분을 가진 것이지만 몸의 구속을 받으면 완전히 아들의 권리가 쟁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아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명분이 주어졌죠. 명분을 얻은 것과 실제 아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은 다른 얘기죠. 에서와 야곱 얘기가 제일 대표적이죠. 에서가 받아들이고 야곱이 찾아해요. 둘이 다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장자권을 누가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모르는 거죠.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때 한 골 받을 사람인지 한 골도 못 받고 그냥 중간에 광야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 사람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한 골만 받을 사람인지 10골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고 자부해야 돼요. 끝까지 주 안에서 붙어 있어서 계속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돼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그냥 간단하게 읽고 다 아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창세기에서부터 감춰진 구약의 계르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율법으로 화합해서 제자의 도로 이것을 화합해서 제자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는지를 설명해 주는 목사님을 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몰라, 어디에 숨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나 혼자 이러겠어요 지금. 그러면 나만 미쳤지. 그런데 분명히 어디에 숨겨져 있겠지만 나는 아직은 만나서 이렇게 교제 약속을 나누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이 통해야 약속을 나누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고 잘 겸비한 영어로 듣기를 바라요. 이런 걸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또 괜히 높아질 수도 있죠. 헛되이. 그러면 안 되죠. 난 높아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상을 높이 갔지만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돼서 야만 10거울을 차지하니까,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려면 이 생에서는 가장 기말에 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얼본을 보인 다음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발 씻어준 다음에 하시는 마지막 유언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괜히 헛되이 교만해지면 안 돼. 나 이런 것도 알아 뭐 어쩌고 해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잘못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 유용하게 써야 돼.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지만 유익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끊쳐져 나갈 수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 그랬잖아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붙어 있는 째에 가면서 깨끗하지 못한 열매 많이 맺는다고 해서 어떻게 했나요? 바깥에 버려진다고 해서 오히려 열매만 맺는 것만이 다도 아니죠. 그러니까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되 많이 맺어야 돼. 이게 이마만큼 10골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장자권을 쟁취하는 문제라는 거는. 자, 그런데 49절 에돔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족보 말미에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라고 나와 있죠. 아, 유다 지파의 여라무엘의 삼자인 갈렙은 딸을 낳은 적이 없죠. 악사라는 딸 그 사람이 낳은 적이 없잖아요. 유다 지파의 헤스론의 손자인 여라무엘은 그 여라무엘의 삼자가 글루베라고 그랬는데 갈렙이라는 발음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앞에 족보 얘기를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안 읽고 그냥 넘어왔지만 족보 쭉 있지만 거긴 갈렙이라는 딸 낳았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게 족보가 전혀 다른 사람의 족보를 얘기한 거죠. 자,
악사라는 딸을 둔 갈렙은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에돔족의 그나스라고 하는 12족장 중의 한 계보에 속하는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여분네지 여라무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헤스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것은 이제 족보를 쭉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돼 우리 시체들도. 여라무엘과 글룹의 즉 장자와 삼자가 빠지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람이 들어가요. 차자인 람이 예수의 직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어지기는 이제 신약의 족보로 이어지기는 야곱, 유다, 베레스, 세라는 빠지죠. 형제였지만 그 다음에 헤스론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았는데 이 나손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낳은 게르다 이거예요. 애굽 세대다 이거 애굽 세대. 나손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군장이지요. 나손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자, 민수기 1장 7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성경에 있는 1.1억이라도 다 하나님 말씀이면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중요하고 이해 안 되면 에이 막 안 넘어가요. 난 침까지 막 발라가지고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 읽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민수기 1장 7절 봅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누가 유다 지파의 장수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도자였는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군대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장수가 앞에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군대 장관 있으면 그 군대 장관의 뒤를 따르는 요셉의 해골이 맨 앞에 가는 거고 12지파 각 지파의 장수들이 뒤따라 가는 거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이게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느 한 구절에서 딱 멈춘다든지 성경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줄 모르면 엉뚱한 대로 빠져나갈 수 있죠. 성경을 끌고 나가지를 못하고 끝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면 광야에서 중간에 엎드러질 확률이 많잖냐 이 말이에요. 어렵사리 들어가도 겨우 한 골 얻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골이라도 얻으면 물론 다행이지만 우리는 한 골 얻으려고 하지 말고 10골 얻자 이거예요. 10골. 자, 민수기 1장 7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죠.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 지파에서는 인도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인도자는 나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손까지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세대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죠. 광야에서 난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손을 내가 일부러 읽은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나올 때 목사님으로 나왔어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 있죠. 나와서 여기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도 약속의 땅까지 못 들어가고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세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위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함부로 내가 읽지 말라는 걸 자꾸 일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님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거 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머리 앞에 거기 가야 은혜도 안 되고 골치가 막 지끈지끈 아프더만 분명히 이랬을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때 그렇게 화나 내가? 그때 그럼 다 나가버릴 판인데. 이제는 이 말씀을 나눌 때가 된 거예요. 다 능수능란하게 칼, 활, 창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 말씀이잖아. 이게 칼, 활, 창 무기잖아. 사람들 만나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죠. 민수기 7장 12절 나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7장 12절. 자, 광야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더라 그랬어요. 으뜸 제사장이죠. 출애굽을 할 때 왕권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군장이 나손이었어요. 그는 애굽에서 나서 자랐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제사를 하는데 누가 제사를 해요? 맨 먼저? 나손이 제사를 먼저 제물을 드려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 끝에서 엎드러져 죽어야 된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안 죽으면 38년 뱅뱅 돌리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 교회에서 목사였다, 장로였다, 권사였다, 내가 모태신앙했다,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한은 아직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돌려야죠. 엎드려져 죽을 때까지. 자, 이 사람은 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믿지만 육신에 있는 자다 이런 말이야. 육신에 있는 자가 다 엎드러져 죽지 않으면 속사람 영에 있는 자가 유업을 상속받도록 잘할 수가 없죠. 육신에 있는 자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육에 있는 사람이 엎드러지기 전에는 그 속사람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암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이고 출애굽 때 유다 방백이었고 에돔족 그나스 가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헤스론의 증손자요 애굽 세대의 유다 지파 지도자인 나손보다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나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광야의 동편에 에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에돔은 후손이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3, 4대가 같이 올라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손은 적어도 60세는 됐을, 뭐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그 장수였을 것이고 20세부터 군대에 들어가지만 맨 어른이면 나이가 제일 많은 이제 사람이고 뭐 제일 유능한 사람이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군장이 됐겠죠. 20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계수를 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데 나손이 인도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손이 나올 때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몰라. 광야에서 태어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깐난애기였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4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후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살몬이 혹시 여호수아와 같이 갔을 가능은 이제 둘이 갈 때는 가능이 있지만 살몬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죠? 라합을 만나가지고 혼인을 하게 됐죠. 예. 자, 그러니까 살몬은 애굽 태생이다, 광야 태생이다.
나손까지만 애굽 태생이었으니까 살문은 광야 태생이잖아. 그런데 광야에서 20세 이상, 광야에서 나가지고 20세 이상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장이 될 수가 있었지 않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살문이 라합과 누구를 낳게 됐어요?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가나안 땅의 1세대 태생이다 이거야. 자, 세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유다 후손이 야곱과 70인이 이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 만에 나오죠. 나오는데 나올 때 유다 지파의 군장은 나손이었어요. 40년을 헤매다가 나손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광야에서 난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군장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두 정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12사도를 보내는 것과 두 증인은 다른 거예요. 70사도와 12사도와 두 증인 얘기를 신약의 어떤 용어를 읽을 때는 이게 구약에 무엇에서 인용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두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 네. 첫 번째는 나손, 출애굽 시대의 군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몬이에요. 광야 출신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보아스예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다 지파의 1세대다 이거예요. 보아스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85세 이후 때의 일이에요. 80세 이후 때의, 갈렙이 80세 이후고 모세는 120이 넘은 나이고 이제 죽은 후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 보아스는, 갈렙은 죽을 때를 앞두고 있고 보아스는 삐약삐약하는 때다라는 걸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합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자, 이 성경의 흐름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 여호수아서 14장 7절. 자, 인용구를 읽습니다. 내 나이가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출애굽 2년 때였죠.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의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의 군장은 누구였었다고요? 나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출애굽 2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족속이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유다 지파의 군장으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서안을 40일간 정탐해 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갈렙은 몇 살이었을 거예요? 2살 빼면 38살이지. 뭘 그 생각을 이렇게 했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갈렙은 몇 살이었었다고요? 38세였다가 2년이 지났으니까 40세잖아. 정신 들이고 들으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 계산 이런 계산 머리 아파요 막 이러시지 말고 정신 차리시오. 40에서 2년 빼는 것도 못했어요. 어떻게. 출애굽 이후 2년이 지난 후 바란 광야 가데스의 에돔 근방에 유진했을 때 서안에 정탐을 보냈는데, 이건 모세가 보낸 거죠.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이죠. 80이죠. 그 당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지만 유다 지파의 종탐으로 선발된 갈렙이 40세였으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해에 38세 된 광야의 에돔 자손으로 출생한 사람이므로, 갈렙은 이런 사람이죠. 애굽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와 가나안 땅의 지리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보다 갈렙이 지리에 훨씬 더 익숙하죠. 거기서 나서 자란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생판 모르는 데서 온 사람이 갈렙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죠. 홍해를 건넌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에돔 족속이었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유다의 군장은 나손으로서 40에서 60세, 60세였을 것이다가 제일 맞는 말이고, 갈렙의 나이는 그때 40세 정도의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살문과도 나이가 비슷비슷한 또래들이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출애굽 시에 홍해를 함께 건넌 사람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 2년이 지나 가데스의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보낼 때, 이때는 몇 명 보냈죠? 12명을 보냈어요.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다. 민수기 13장 6절 26절 읽고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봅니다. 12정탐 보내는 얘기죠. 민수기 13장 6절 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오죠. 12정탐을 보내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암몬의 그나스 지파, 암몬이란다, 에돔 족속의 그나스 지파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 딱 나와버린다. 갑자기. 출애굽 2년 후 일이죠. 26절도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거하에 거하더이다. 그런데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열정탐은 아주 되지도 않는 소리만 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는 말은 권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조용히 좀 해 한다고 해서 쉽게 조용히 해줘요? 지 얘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러지? 우리 지체들은 절대 교회의 인도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제 10골을 차지하든지 한 골을 차지할지라도 어쨌든 이기야죠. 이기는 자의 상이 똑같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서 10골 다 차지하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매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고. 이기는 자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갈렙은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므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이 되려면 당연히 유다 지파에 귀속되는 어떠한 연유가 있어야 하는데
역대기 2장에는 헤스론 가문에 나타나서 여라멜의 아우라고 기록이 됐고, 여라멜의 형제로 갈렙, 글루베의 혈손과 함께 유다 지파에 기록이 되었으니 그는 게르로 입적이 된 사람인 것이지, 게르율법에 따라서 입적이 유다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인 것이지 혈통적으로 유다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기는 자 되는 데까지 왔어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읽고 마칩니다. 또박또박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자, 마칩니다.